부장의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인지라 원래 믿음에 대해서 했지만 그래도 이 고난 주간에 맞이해서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어, 이렇게 마지막에 느끼겠지만 살아가면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지금 김지 집사님이 많이 그 마음을 느낄 거예요. 물론 수술하면 괜찮아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기와 수술 때 눕고 하면 그 순간에 100만 분의 1 죽음이라는 것을 살짝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살짝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질병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땅에 현세에 사는 것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안심하세요. 천국과 지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그래서 수년 전에 영국에서 좀 난리가 났다 하잖아요. 버스 옆에 광고판에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사세요 하면서 누군가가 광고 문구를 걸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없다면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살면 될 건데 왜 사람들까지 알려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 마음껏 삽시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지 아마 거기에는 자기가 불안하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불안이 좀 덜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장례식 가서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명복 빕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유신론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딜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은 천국 갈겠죠? 제 집사님 인상을 막 쓰네요. 막. 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삶으로 삶이 끝나면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세상이 있대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또 죄인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또 허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끌어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들을 예로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들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생과 또 영벌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우리 족장들이 죽었을 때는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가 어디냐? 엄마 뱃속이래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 가장 아이가 편안하게 살고 있대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면 엄마 뱃속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나오면서 울어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이가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니까 바로 다음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면 미치광입니까? 뭐하러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과대망상에 빠져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의 모든 모습, 그의 모든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 네가 믿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걸 네가 믿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끌고 다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군인이에요. 그가 이 사형 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단지 하나의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그 뜻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통해서 예배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그 죄목이 있다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심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된다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한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저함없이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지금 죽을 죄를 범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목으로 십자가 위에 명패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걸 적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다 지켜봤습니다. 백부장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려와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채찍질 당하는 과정,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가상 치러냈던 그 모든 과정을 이 백부장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라는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 통해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신문받고 고초당하고, 그리고 그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은 사실을 믿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알고 관찰한 결과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한다면, 유대역으로 한다면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본다면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가득했어요. 3시간 동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김지희 집사님이 성금요일 날 수술을 해요. 그것도 11시에 해요. 11시에 해가지고 수술은 뭐 간단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마취가 깨어나고 회복하는데 대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시쯤부터 들어가서 11시에 수술하고 뭐 나오면 대략 2시 정도, 요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의 큰 목적을 두고, 개인 기도는 했지만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백부장이 다 지켜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채찍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채찍은 그 끝에다가 동물의 뼈와 아니면 날카로운 것들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때리고 난 다음에 쫙 당겨낼 때 사람의 피부가 벗겨졌어요. 어떤 때는 창자가 튀어나온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여기 백부장은 다 지켜봤습니다. 모든 고문과 모든 학대를, 이 모든 형에 대한 집행관으로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보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야, 너 남 잘 구원했잖아. 이제 너 한번 구원해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널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들도 옆에서 같이 욕을 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고, 그 현장 골고다의 언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장로도 강도도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조롱하지 않았지만 모든 결과를 보는 가운데 의문점이 생겼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냥 미치광이로 취급하기에는 그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과 그의 모든 이 행동을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고민 가운데 남들이 비난하는 가운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는 일반 범죄자들과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수많은 십자가형을 그는 언도하고 그 모든 일을 집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힘없이 쭉 쳐져서 돌아가셨나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습니다. 큰 소리로. 백부장이 볼 때는 수많은 십자가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진액과 물과 피가 다 빠져가지고 지쳐서 죽는데, 예수님은 큰 소리 내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함성은 어떤 거냐면 승리의 함성 같은 거예요. 막 괴로워서 와 이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승리했던 함성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혹 가다가 그 당시가 이게 유다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하듯이 유다 독립 만세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외침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고통을 시달리면서 일반 모든 사람들 같은 진액에 빠져서 힘이 빠져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큰 소리로 지르고 돌아가는 그 당당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백부장은 깜짝 놀라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백부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내가 십자가형을 당하는데요, 저 사람 뭐야? 오히려 악에 받쳐서 욕을 한다든지 비난해야 될 건데 저 사람 뭐지? 그리고 같이 옆에서 막 욕했던 그 강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강도가 주님 당신이 갔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까지 백부장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지막 모습,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한마디 한마디 듣고 상황을 알고 예수님의 고통과 숨소리와 돌아가심을 다 봤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용서를 하지?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수많은 질문과 고민 가운데 그가 했던 말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냥 그 광경을 보았다고 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혀를 차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받는 가운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했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할 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주님에 대해서 이 생각 없이 믿음을 생활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부장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막 일어났대요.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우리 집에 있는 커튼만한 그런 두께가 아니에요. 성인의 한 뼘 정도 되는 두께. 이걸 찢어내려면 마차에다가 말 2마리 3마리를 연결해서 힘껏 당겨야지 밑에서 찢어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연히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막혔던 것들을 직접 찢어 놓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형태의 빈자리가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대요. 이 빈자리가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만약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만 만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걸 채우려고 그 욕망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또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의 어떤 광신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수많은 사실임을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백부장이 보고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걸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더 바라봐야 될까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도 대단한 고백이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더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함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전혀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연의 힘을 초월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도 보이셨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떠한 주님인지 여러분들만의 고백을 한번 담아서 기도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귀하게 보셔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고백에 있는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